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9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중보기도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보기도 은사가 가장 보편적이고 또 흔하기도 하고 또는 또 흔하다고 해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은사에 모든 은사 성장이나 또 다른 은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거는 중보기도 은사 사명자로 부르신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각 교회마다 어떤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위해 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시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중보기도 사명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 은사가 뭔지 또 중보기도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또 그 중보기도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중보기도를 잘해야 되는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의 것들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기도의 줄이 잡혔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또 중보기도에서 결국은 나에게도 응답이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만이 아니라 내 기도가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는데 내 기도 응답 다른 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 이루어져서 삶 속에 응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몇 절을 먼저 보자면요.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말도 나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의미가 있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어디 아프신 분, 어디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분, 또 영적으로 눌린 분, 그런 여러 기도할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은사를 주셔요. 또 중보기도 은사는요. 또 그냥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효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중보기도 은사는요. 상대방의 아픔을 느껴요. 상대방의 문제 상황을 느껴요. 심지어는 어떤 아프신 분은 통증까지도 느껴요. 어떤 영적인 문제 있는 분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을 내가 또 느껴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대방의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슬픈지, 어떻게가 정확하게 어떤 통증이 있는 것까지도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막 신기하다는 것도 있고, 와, 이거 어떻게 알지? 그리고 또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중보기도 이후에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거나 듣게 됐을 때, 어머나, 내가 중보기도에서 저분이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아닌데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저분의 상황이 그대로네라고 할 때 굉장히 또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의 세계는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중보기도가 많았으면 좋겠고 또 성도가 목사님을 위해 목사님이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중요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베드로는요. 이제 끌려 나가서 사형장에 있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든 사형장에 있으리 되든 하여튼 사형당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근데요, 그 기도할 때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생시인가 하고 일어나는데 병사들은 다 자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 그 굳게 닫혔던 철문들이 다 열려져 있고 밖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겠구나라고서는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보잖아요. 그랬더니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베드로 사도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은 따지면 목사님이라고 하자고요. 베드로 목사야 하고서는 문 두들기니까 아니 그 집안에 로데라고 하는 꼬마 애가 있었는데 나와 보니까 아니 내가 익히 들은 베드로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 말에 밖에 문을 두드리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그 로데가 밖에 베드로 목사님 와 계셔요. 그래서는 얘기하니까 다 나와서 보니까 다 놀래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바로 이런 거예요. 상황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좀 있으면 끌려나가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을 놓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십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아직 베드로가 뭐 순교하기 전에 순교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베드로가 더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셨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셨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일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교회, 오늘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그런 중보 기도에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능력의 체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중보 기도라는 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막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있어요. 막 시키셔. 막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예전에 그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분은요 그 한참 이렇게 뭐 우리가 뭐 미국과 소련 그 냉전 체제 그래서 미국과 소련 간에 막 갈등하고 언제 핵전쟁 터질지 모르고 막 그 갈등 상황에 있던 그런 때의 어떤 분 얘기도 있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 그랬대잖아요.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 미국하고 소련의 문제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니고 뭐 북한과 남한의 문제도 아닌데 막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막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은요, 막 그냥 고르바초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막 입에서 막 방언이 통변이 되면서 고르바초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도대체 이거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하면서 모르죠, 그분은. 기도시키시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아니 고르바초프가 도대체 누구야? 어느 나라 누구요?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뭐 그냥 TV를 보니까 뭐 미국과 소련 누가 만난다 그러고 뭐 서기장인 소련의 서기장인 고르바초프가 뭐 미국의 누구를 만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기도시키십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어떤 지지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대통령 난 싫어 아니면 이 당은 나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인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별로 뭐 관심도 없고 나는 그 사람이 뭐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나로 하여금 기도자로서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분 아닌데 왜 내가 기도하지?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기도가 나 좋으란 기도 아니면 나한테 좋은 사람에 대한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같은 교회 내에서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같은 교회 내에서도 싸우시는 교회도 있고 또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를 갖다가 모함하거나 나를 갖다 기분 나쁘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어느 정도 기도까지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중보기도 은사의 범위가 내게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맛있는 밥 사주시는 분, 내 교회 목사님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를 갖다 저주하는 사람,
싫은 사람이죠. 미운 사람이죠.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데 기도의 영역은요. 바로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있어요. 또한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도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씀을 읽어도요. 그냥 육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육의 눈으로 그냥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단성에 그리고 저 다른 아람 나라 군대가 막 몰려와가지고 막 이 선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거기를 방비해라 저기를 방비해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선지자를 사로잡자 죽이자 그래서 막 도단성을 에워싸는 것처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데 이 사환이 나와 보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선지자와 자기 자신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적군인데 이 이스라엘의 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고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요. 중보기도할 때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사가 더욱더 둘러싸여 있고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이게 중보기도의 세계가 있는 놀라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감정이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그 사람을 위한 진짜 기도, 꼭 필요로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도 알고 어떤 사람은요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막 기도하는데 막 사람이 인생을 비관하고 막 자살할 것처럼 막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뭐 어떤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긴급하게 그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하고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또 그 사람이 절망하거나 또는 자기 생명을 끊거나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울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만났을 때 권사님 저 사실은 너무 이래서는 안 되지만 막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녁인데 갑자기 제 마음이 갑자기 그래도 어떤 죽으려고 하는 절망의 마음이 막 바뀌면서 막 소망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던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것도 긴급하게 하나님이 중보기도 시킬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그분의 영적 상태가 막 느껴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는데 큰 담벼락이 딱 느껴지면서 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막 있는 거예요. 하든지 또 기도하는데 어떤 흉측한 어떤 공포 분위기 같은 게 그분에게 영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굉장히 그분을 사로잡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이분이 마음이 나도 즐거운 거야. 막 나도 기쁘고 즐겁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결혼했는데 임신해서 뭐 아기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서 뭐 어린아기를 낳고 막 기뻐한다든지 아니면 대리였는데 과장으로 승진했다든지 뭐 아주 대위였는데 소령이 됐다든지 막 진급해서 승진해서 막 기쁘다든지 그러면 이런 기쁨도 즐거움도 느껴져요. 중보기도에 있어서 상대방의 영이 또는 통증이 아픔이 문제 상황이 감정 상태가 느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에 막 집중이 안 되면서 막 어지러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신이 막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과도기적인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냐면요.
중보기도 은사를 통해 상담의 통증, 아픔과 경험을 느끼기 시작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훈련의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주비행사들이 우주비행 연습할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저걸 할까 할 정도로요 원심력기에 들어가고 사람 있고 막 엄청난 속도로 막 빙글빙글 돌면 무중력 상태가 되면서 그게 엄청 어지러운 거잖아요. 뭐 바이킹을 탄다든지 그러면 빙글빙글 돌리면 여러분 어지럽잖아요. 토할 것처럼. 그걸 견뎌낼 때 보면 몸이 붕 떠오르면서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이게 또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우주비행사들이 기절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그 극도의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딱 집중하는 이렇게 하면서 그 과도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좀 편안해지면서 느끼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도기적 체험이 있구나 하는 거를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악한 사단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사단마귀가 그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느끼기도 하지만 느끼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단마귀가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그 사단마귀가 나에게로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막 나를 때리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송곳 같은 거로 나를 막 쑤시는 것처럼 막 나를 막 콕콕 찌르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감각적으로 막 느끼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림 고통당하는 분들 보면 귀에다 대고 막 머리가 소리거나 뭐 한청 증상이 들리고 막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뭐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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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끝났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괴롭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막 손을 쥐거나 물어 뜯거나 그래요. 그러면요. 진짜 그 손으로 이게 손을 아주 꽉 쥐면 우리가 손에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빨간 자국 남는 것처럼 실제처럼 그 사람의 그 사단마귀가 나를 붙들었던 손자국이 남기도 할 뿐만 아니라 멍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쥐었을 때 그 너무 아픈 그런 통증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마셔야 이거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야 이거는 진짜 기도의 진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막 퐁퐁 우는 거야. 그냥 내가 우는 건지 내 안에 누가 계신데 대신 울어주는지 기도 중에 눈물이 퐁퐁퐁퐁 오는데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막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중보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를 내가 느껴요. 내가 중보기도하는 거지만 내가 중보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거를 그렇게 기도 중에 갑자기 내가 이렇게 슬펐던가 내가 이렇게 아팠던가 이 내 눈물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 기도 중에 눈물 펑펑 하는 체험이 있는데 이건 진짜 중보기도 은사의 진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 중에 보면요. 누군가를 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내 손에 내 팔에 내 몸에 힘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쭉 빨려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쪽 나랑 장소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몸으로 막 그 사람에게로 내 기운이 다 빨려 들어가는 막 체험이 들면서 마치 뭐 스펀지에 물이 쭉 빨리는 느낌처럼 또는 어떤 진공 청소기로 청소기를 해서 뭐 먼지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내 몸에 있는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힘든 건 맞는데 치유 체험이에요. 이거 뭐냐면 안수를 손을 얹고 안수한 거 아닌데도 중보기도 중에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될 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체험이 있어요. 그건 치유 체험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 오늘도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뭐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런 중보기도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진정한 이 시대의 중보기도 은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10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